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내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저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젠 찾아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있어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그래서 동족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람입니다. 지금 삭개오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겐 부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부자라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 즉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국노의 우두머리,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로서 소개를 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이 사람이 길거리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생기셨나 보러 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10대들이 그냥 연예인 쫓아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듣고서 얼굴을 뵈야 되겠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만나지 않아도 그냥 사진 다 텍스트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만나도 다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꼭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었는지 알 수 있느냐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그것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떤 심정으로 나갔는지, 인간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난 예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만나도 돼. 이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네에 오셨다면 만나러 가야죠. 뭐 열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심정으로 삭개오가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뭐 장애는 아니지만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하고서도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에이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삭개오 하면은 이제 뽕나무를 생각하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한번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거든요. 세리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죄인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악수를 청하거나 뭐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나 뭘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나마 양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하며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좀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 뽕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삭개오를 지목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인파들은요,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 뭐 강제로 동원돼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 열렬한 예수님의 지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삭개오를 부르고 계세요. 뽕나무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리고에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여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확실합니까? 했더니 그때는 주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관광지고 뭐 여리고니까 뽕나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얼거무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치면 그 나무가, 그 뽕나무가 굉장히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나무하고 조금 제가 뭐 설명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올라가기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도 뭐 빠른 아이들은 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삭개오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키 큰 어른들도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가지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옆으로 뻗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뽕나무가 하나였을까요? 수많은 나무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나무에 다 올라갔던 거예요. 삭개오만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간파하시니까 부자인 걸 아시고 성경금 좀 받아내려고 삭개오 집에 가셨을까요? 응?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그 길거리에 나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고 유대인들이 다 비난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아셨을 텐데 기왕이면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은 안목이 있으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런 사람과 교제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관리는 잘 못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만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 그를 만나고 또한 그 집에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늘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슨 말이죠? 즉시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누가 비난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즉시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팬인 사람들,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즉시로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즉시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그게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좋으시던가요? 예수님이 그 모습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늘 이해가 되고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신뢰가 됩니까? 만약에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즉시로 말합니다. 즉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막 째려보면서 내가 너의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실직고해라 라고 삭개오에게 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사기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의 절반을 내어준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의 재산의 절반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재산의 절반 뭐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절반은 절반이죠. 근데 이게 같을까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와 같은 진짜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요 바로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에 그냥 돈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물질이 주인 돼서 물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내게 주신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삭개오는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삭개오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다른 표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기친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명하는 그 보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강탈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샀죠. 근데 세리장이니까 뭐 상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이 엄청난 큰 도시에서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겠어요. 근데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재산 안에 억울한 사람들의 원통함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제 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는요, 치러야 될 대가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그러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열매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것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보상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미 그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자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준 것은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바탕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이 생명 얻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 삭개오처럼 다 우리 재산의 절반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삭개오에게 나타난 열매였을 뿐이고, 우리는 나에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삭개오와 같은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품 안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정말로 눈 씻고 찾아봐도 열매가 없다면요, 이거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제가 상급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려야 될 그게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작은 하나하나 가운데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걸 내가 알 수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그냥 속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헌금도 하고 선교도 다니니까, 기도도 하니까, 주일도 지키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확인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삭개오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주기 원하지? 내가 너에게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 이게 여러분 듣기 원하는 소리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하나 뽑아주겠다. 어떤 말씀을 해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큰 감격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고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노라. 내가 너에게 구원이 너와 네 가정에 내가 구원이 임하게 하노라 라는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복된 축복,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만나주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삭개오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이것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함 가운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고 계신데 삭개오가 집안에 머물면서 구원을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만나러 나갔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인파들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방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러 삭개오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지만 방해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삭개오도 충분히 집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발견하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예수님이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다니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도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